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난중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같이 흘러 넘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합니다. 인간이셨기에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를 벗고 싶었지만 오직 순종함으로 칼보리의 길을 걸으신 주님의 순종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던 군중들을 욕할 줄은 알면서 우리의 자신은 주님의 고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은 우리의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세상의 어떤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온 성도들이 몸든 제단에 나와 기도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동참하여 개인, 가정, 교회,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고통당하는 많은 이웃들을 진심으로 품고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긍휼의 마음도 베풀어 주옵시고 좀 더 사랑이 많아지며 주님의 은혜로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감염자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속히 치유되도록 도와주시고 격리자들과 그 가족들이 새 힘을 얻어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시간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시고 믿는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속히 종식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철주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가정을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갈급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 받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 깨달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니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게 되셨습니다.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가 유대의 모든 대소사를 주로 관장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사형 집행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는 기어코 예수님을 죽이려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세우고 본디오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게 하는 사형 은도를 내리기를 원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미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본디오 빌라도로서는 예수님을 죽일 만한 사유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 중간에 신문 과정을 좀 거치고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바라바를 놔주랴 예수를 놔주랴. 그 당시 중요한 명절이 되면 우리나라도 특별 사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그 기회를 틈타서 예수님을 혹시 사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백성들은 바라바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유명한 죄수라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바라바가 유대 사람들을 위한 독립투사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런 주장은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정말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다면 바라바를 놓아줄 것이냐 예수님을 놓아줄 것이냐 너희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라고 묻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바로 왔는데 바라바가 만약에 독립투사라면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놓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렇게 말했을 리는 없습니다. 유명한 죄수,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이 질문이 말이 되는 것이지, 이 바라바가 선한 사람이고 유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존경할 만한 독립투사였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바라바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죄수였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아마 빌라도는 예수를 선택하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라바를 선택하고 결국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해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라고 정했는데, 지금 이 무리들은 바라바를 예수님과 바꾼 거지요. 오늘 우리는 무엇과 예수님을 바꾸고 있겠습니까?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쓴 존중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식으로 바꿔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상으로 하지 않았을 때에 1부, 2부 새벽기도를 하면 많이 나오면 한 450명, 적게 나오면 한 400명 정도, 그 정도 나오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1, 2, 3, 4부 예배를 다 합치면 한 1,600, 700명 정도 되는데 한 4분의 1 정도 나오시는 셈이죠. 우리 주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목사인으로서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성도들 저마다 형편은 있겠지요. 근데 만약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다 참여하는 사람에게, 일주일 동안 다 참여하는 사람에게 100만 원을 준다, 아니 한 1,0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몇 명 정도 나오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한 몇 명 정도 나오겠습니까? 아마 대다수 안 나오겠습니까? 존 비비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1,000만 원보다, 예수님보다 1,000만 원을 더 선택하는 것이 아니냐. 100만 원 정도 되면 나오겠습니까? 100만 원 정도 해도 나올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보다 100만 원을 더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면 세상을 선택하고 돈을 선택하고 편한 것을 선택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까지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기도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돈 얼마 주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을, 돈 얼마 주면 기꺼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보다 확실히 돈을 더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보다 편한 것을 더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한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우리 예수님이 가장 내 삶에 존귀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말을 해봐야 우리의 삶에 정말 그분을 최고의 중심에 모시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인데, 과연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부디 여러분에게 돈 100만 원하고 쉽게 바꿀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많이 써볼까요? 10억, 100억으로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존귀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지키고 선택하고 사랑해야 할 그런 주님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한국 교회에 다양한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교단들 중에는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도신경을 그냥 뭐 신앙 고백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교단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교단 출신으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매월 1회 첫 주일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좀 불편하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리버티 신학교 역시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느냐. 몇 가지 쭉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가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와 논쟁을 했던 그분은 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우리 죄로 인해서 죽으신 것이지 왜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다고 고백을 하느냐. 아니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어쨌든 사형 선고를 내린 당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역사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도 알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고.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 한마디 때문에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없다, 혹은 인정할 수 없다. 참 터무니없는 말. 제가 그분들이 6개 정도를 말해서 6개를 제가 조목조목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 뭐 예수님을 이제 놓아주려고 애를 쓴 사람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제일 마지막에는 결국은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십자가형을 언도한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했길래 그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실 때 로마의 황제가 디베리오라고 나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째,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던 그때 이렇게 나오지요. 디베리오라는 사람은 이제 영어식으로 말하면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인데,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본디오 빌라도를 총독으로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디베리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이 빌라도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조금은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티베리우스는 별명이 테러블 티베리우스입니다. 테러블, 끔찍하다라는 뜻이죠. 이 디베리우스는 굉장히 독특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장 배경을 이해하면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옥타비오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나중에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되는 사람입니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등과 함께 제2차 삼도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 삼도 정치의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결국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되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23살 때 이혼을 합니다. 첫 번째 결혼했던 부인하고 이혼을 하는데 그 이혼한 부인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율리아라는 딸이. 그 이듬해 재혼을 하는데 리비아라는 여인과 재혼을 합니다. 근데 이 리비아라는 여인은 남편도 있었고 3살 난 아들도 있었고 그리고 임신도 한 유부녀였습니다. 19살이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해서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힘으로 권력으로 제지하고 떨어뜨리고 그리고 강제로 이혼시키고 자기가 리비아의 남편이 됩니다. 3살 난 아들, 그가 바로 디베리오입니다. 이 디베리우스가 어머니하고 같이 오지를 못하고 생부하고 같이 사는데 그 생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고 맙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어머니하고 의붓 아버지하고 살기 위해서 왕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이 옥타비아누스가 결혼한 리비아라는 여자, 이 디베리오의 어머니는 그 임신해 있던 그 아들은 낳았지만 그 아들도 결국 옥타비아누스의 혈육은 아니죠. 옥타비아누스하고 결혼을 한 이후로는 아들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혈육에게 왕위를, 황제 위를 물려주기를 원했는데 혈육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율리아라는 딸을 자신의 친구 아그리파, 이 미술하는 사람은 대생할 때 아그리파 얼굴 꼭 대생을 하지요. 그게 바로 아그리파입니다. 그 아그리파와 결혼을 해서 자신의 친구와 자신의 딸을 결혼을 시켜서 아들을 낳기를 원했지만 율리아 역시 아들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티베리우스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때 이미 티베리오는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어쩔 수 없이 티베리오에게 아들을 물려줘야 되는데 조건을 하나 달기를 지금 현 부인과 이혼을 하고 그리고 우리 딸 율리아하고 결혼을 해라. 그때 율리아의 남편이자 옥타비아누스의 친구였던 아그리파는 죽은 후였기 때문에 율리아는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디베르는 어쩔 수 없이 그토록 아내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아내를 저버리고 이제 율리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율리아는 간음죄, 속된 말로 바람을 피워서 자기 아버지에 의해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디베르는 사랑했던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 이제 율리아와 결혼을 했는데 이 율리아가 간통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디베르는 한 번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갑니다. 이런 성장 배경이 그로 하여금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를 만들고 그리고 잔인한 성격을 가지게 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황제가 되고 난 이후에도 굉장히 괴팍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로마의 원로원과 계속 상의도 하고 또 의논해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원로원 의원들이 너무 깐깐하게 군다고 로마의 왕궁을 버리고 카프리 섬이라고 하는 섬으로 들어가서 섬에서 그 유명한 문서 정치를 합니다. 모든 보고는 서면으로 받고 지시도 서면으로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를 총독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원래 유대 땅은 총독들이 다스리기가 아주 어려운 땅입니다. 이 유대 사람들이 아주 독특했기 때문에 분봉왕도 있지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대제사장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스리기가 까다로운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을 해와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가장 염려를 많이 했던 것은 혹시라도 밀란이 일어나면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를 하면 설득도 할 수 있고 간청도 할 수 있었지만 문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야 된다면 이게 얼마나 까다롭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밀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극도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지금 오늘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신앙이라는 것을 저버리고 그것을 제외하고 본다면 이 본디오 빌라도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제가 장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그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되었고 어쨌거나 그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언도한 그런 최종 판결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정말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나름의 사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무엇이 어떻습니다. 저는 이런 형편이 있습니다. 저는 저렇습니다. 아니요, 그런 형편들조차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랑, 온전한 신뢰를 회방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매정한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을 어떤 형편 속에서라도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 주님 앞에 믿고 맡기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충분히 헤아리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이런저런 이유들이 다 있겠지만
그런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온전히 믿고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주일 지키고 온전히 예배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께 맡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우리 주님 중심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과 맞바꾼 채 살아가고 또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정말 돈 100만 원이면 예배도 포기할 수 있고 기도도 포기할 수 있고 주일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우리 모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려주신 그 주님이신데 나는 그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깊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 정말 우리 예수님을 나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 주님 앞에 가지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고통과 수치와 수욕과 고초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소중한 생명을 버려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제일 소중한 존재였는데 지금도 주님은 그 마음속에 우리만 생각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조금 피곤하다고 주일 저녁 예배 포기하고 새벽기도 포기하고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조차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돈 100만 원 정도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확실히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우리는 예수님보다 확실히 더 돈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님 온전히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빌라도처럼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선택했던 유대 백성들처럼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감정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며 온전히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모든 생을 다해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어제처럼 기도 제목을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 제목을 확인하시면서 우리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지금의 형편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있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후유증이 너무나 심각하게 이 땅을 주여 공격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부활절 이전에는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 목적 사용 승인 받은 약물과 혈장 치료 등의 치료 방법이 효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써 주님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주님 치유되기를 기다리며 병원에 계시는 혹은 소형 시설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앞에서 무기력하고 무능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 인간이 쌓아올린 문명이나 기술이 얼마나 허망한지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번째로 현 상황과 관련한 긴급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보시면 방역 당국이 목표로 정한 재생산지수 1 이하로 차단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생산지수 1 이하라는 것은 확진자 한 명이 생기면 그 확진자를 통해서 이제 전염이 되는 것이 최대한 한 명으로 잡고 싶다는 그런 목표입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정한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현 상황과 관련한 긴급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19일 주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간 동안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바이러스 예방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건 80여일 계속되는 이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깝깝하고 힘겨워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조금은 느슨해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이러스 예방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다시 이런 어려운 사태가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해외 입국자들이 감염되는 사례가 비효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그런 사례를 막아주시옵고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규칙을 어기고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역당국이 목표로 정한 재생산지수 1 이하로 차단하는 이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이것이 전염되는 사태가 주님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해외 입국자들의 감염뿐만 아니라 소규모 집단 감염이나 지역 감염에 대한 염려도 크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이런 감염 사태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창원과 경남에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지역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경제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경제적 여파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인 듯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지난 주일 대화를 해보면 이분에게 듣는 상황이 다르고 이분에게 듣는 상황이 또 다르고 저분에게 듣는 상황이 또 다릅니다. 그만큼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다는 뜻일 겁니다. 이 경제 회복,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의 제목들을 눈으로 확인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후유증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여파를 끼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도와주셔서 저마다 처한 위기와 문제들을 해결하여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부의 재정지원이 속히 집행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재정지원이 절실한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긴급재난기금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사실은 기업들이 살아야 되고 자영업자들이 도움을 받아야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분들에게 재정지원이 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타깝게도 이분기 경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사오니 모든 기업들이 이 분기를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를 위하여 해외의 판매, 수출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국가들마다 빗장을 끌어잡는 이 상태가 주님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창원과 인근 지역에 있는 회사들을 지켜주시고 각 회사가 안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회사,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회사들의 복을 내려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어찌하든지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